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내용인가? 아마 욥기를 읽다가 욥과 욥 친구의 대화 속에서 질려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발언을 통해서 질려버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거 욥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말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계시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트마 켈이라는 학자였습니다. 오트마 켈.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알아도 좋겠습니다. 오트마 켈. 이 사람은 고대 중동의 조형미술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조형미술하면 비문이라든지 어떤 그림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인장이라든지 여기에 새겨진 그림들을 통해서 과연 고대 사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문화 속에 있었던가를 고찰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걸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발언한 10가지 동물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과거에는 이것이 지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또는 위험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이 10가지 동물은 왕의 사냥동물이라는 거예요. 사냥동물.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뭐 사냥하는 것이 쉽지 않죠. 과거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 10가지 동물, 예를 들면 사자, 까마귀, 사념수, 암사슴, 들나귀, 야생황소 이런 동물들은 고대 사회에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의 사냥동물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이런 동물들을 사냥함으로써 자신의 이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단순히 놀이가 아닙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왕들이 이런 사냥을 하면 의식적인 제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사로잡음으로써 그 당시에 왕이 가지고 있던 그 권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것은 동물의 주라는 모티브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주. 당시 왕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뭐 예를 들면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왕이 이런 동물을 잡음으로써 그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왕은 동물의 주관자다라는 거죠. 동물들을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5쌍의 동물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인간의 필요에 순응하지 않고 혼돈의 특성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죽고 사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인간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황야에 살고 인간의 문명과 반대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면 제가 켈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욥기 39장에서 조형미술의 동물의 주 모티브는 문학적으로 번역되고 야훼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야훼는 조형미술에 나타난 일반적인 예들과는 달리 동물들을 제어하고 길들이는 주로서의 모습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물들을 반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세계로서 준비시키고 그것들을 보호하는 분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주로서 고대 중동에서는 동물들을 제어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힘을 가진 존재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발언에 나타나는 이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 동물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길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 세계가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6절. 하나님의 발언의 첫 번째 발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강에 비를 내리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어디에 비를 내리신다고요? 사람 없는 땅에 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원수를 사랑해라. 왜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신다. 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내용,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햇빛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지금 당시 예수님의 비판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 동족만을 살피는 그런 편협한 사랑을 나누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편협한 사랑을 깨트려라.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욥기는 한 차원 더 나갑니다. 어떤 세계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세계는 인간만이 아니라 어떤 세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도.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뭐였습니까? 욥이 당하는 곳은 자신의 현실을 볼 때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을 기초로 해서 어디까지 판단합니까? 세계 전체를 판단해요. 이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이지 않는다. 실종되었다.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시고 그에게 바꾸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언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고유한 삶에 대한 황야의 권리를 옹호하시며 욥과 그의 친구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신다. 많은 거주자와 함께하는 이 세계 안에는 어떤 것이 다른 것에게 일으키는 장애들이 세계 전체의 의미를 상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욥과 그의 친구들이 고수하고 있었던 경직되고 완고한 인간 중심적인 질서의 근거를 물으신다. 또한 그는 모든 형태의 고난과 침해가 어떤 행동에 대한 징벌로서 이해되거나 만약 이러한 계산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의미 없는 것으로 비난해야 할 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꿰뚫어 보기 힘들고 훨씬 복잡한 세계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신다. 그는 이 세계를 신비롭고 그리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질서로 개방하신다. 그 질서 안에는 사람에게 황야로서 나타나는 것들도 자신들의 주와 다른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시는데요. 이것은 친구와 욥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한치 오차도 없이 잘 맞아떨어서 그 법칙대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 없고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황야의 세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세계와는 전혀 다른 거칠은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인간이 보기에는 길들일 수 없고 거칠은 세계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도 아름다운 세계의 모습으로 다채로운 모습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동시적인 비판이 담겨있는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 40장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로 개요를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응하여 말씀하셨다. 7, 8절 주제 질문인데요. 장부처럼 내 허리를 묶어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알게 하라. 내가 정말 내 의를 꺾을 셈이냐.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나를 악인으로 만들 셈이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발언의 두 번째 주제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가 뭘까요? 의라고 번역돼요.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답변하셨다면 두 번째는 의로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답변하십니다. 자, 왜 이런 답변을 하시느냐? 욥의 질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이 세계를 평가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욥기 9장 22절. 일이라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23절 24절까지요. 소련이 재앙이 내려 돌이 끓을 때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의 악인의 손에 그치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니. 자, 욥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차별 없이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누구의 손에 넘겨졌다고요?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재판관들의 얼굴도 가려졌습니다. 제대로 재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아니시면 누구시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인의 손에 넘어가게 했고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려버렸고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함께 멸망시키는 욥의 눈에는 적어도 자신의 현실을 통해서 볼 때는 이렇게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구별이 없어진 세계로 익혀집니다. 오히려 악인의 손에 세상이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아까 친구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의를 꺾을 셈이냐?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나를 악인으로 만들 셈이냐? 하면서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의에 대해서 만약 네가 악인을 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면 내가 너를 칭찬하겠다. 너에게 노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40장 15절부터 41장 26절까지 두 번째 답변에서 두 번째 답변입니다. 40장 1절부터 6절부터 14절까지와 40장 15절부터 41장 26절까지. 이게 전반부고요. 후반부입니다. 첫 번째 발언이나 두 번째 발언이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고요. 전반부는 일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후반부는 동물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동물이 뭡니까? 베헤못과 리워야단입니다. 아까 리워야단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뭔가? 우리말로는 베헤못을 하마로 그리고 리워야단을 악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상징하고 있는 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하마와 악어. 하마는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지만 하마는 보통은 순한 동물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히포 해가지고 아주 귀염둥이. 그런데 사실은 하마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대 사회 속에서는 하마도 굉장히 힘있는 동물로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하마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밭이나 집이나 다 이렇게 망가뜨려지는 그러한 위력을 가진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하마와는 좀 다릅니다. 이 하마와 악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두 가지 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 실제적인 동물이다. 이 동물들은 실제적인 동물이면서 또 한 가지는 신화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물이다라는 것. 특별히 악어와 관련해서 이집트에서는 악어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켈이 발견한 것인데요. 이집트의 파로가 이 악어를 잡으면서
어떤 의식을 전개하냐면 악어를 죽이는 모습이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제의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조형미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마와 악어의 의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돈의 세력의 상징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적인 동물이지만 이 실제적인 동물 이면에는 신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을 위협하고 그리고 혼돈의 세계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위협적인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욥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모비딕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모비딕? 백경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백경? 네, 하먼 멜빌이 쓴 백경이 있습니다. 이 백경이 욥기를 모티브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 백경의 주인공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살아남아서 그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서막에 나타난 사관들이 다 혼자 살아남았어요. 나 홀로 살아남은 거로 이렇게 전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티브. 또 한 가지는 이 고래가 어떤 의미냐? 고래는 악의 상징입니다. 그 악과 투쟁에서 결국은 인간이 지고 마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악의 존재를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고래를 등장시켰느냐? 사실은 똑같은 리워야단이라는 이 말이 시편의 104편에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리워야단을 뭐로 해석했냐면 고래로 해석했어요. 고래. 좀 오늘날 우리말 성경에는 리워야단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과거 서양에서 독일 말이나 영어에서는 이 고래라고 번역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 상징하는 말은 바로 그런 악의 상징.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에서도 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베헤못이나 리워야단도 내 창조물이다. 그러나 너희 인간들은 이것을 제어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상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있는데 너희들은 상대할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제어하고 있고 그리고 돌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깨뜨린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동물은 인간에게 혐오적인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그런 동물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혐오적인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 적대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을 넘어뜨리고 인간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친구들에게 욥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베헤못과 리워야단과 같은 악의 요소, 상징적인 위협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 세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위험과 어떤 거침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세계가 아니고 너희들 편에서 볼 때는 감당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는 이러한 악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 바로 현실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악한 요소들을 제어하고 유지시키고 그리고 돌보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발언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욥에 대한 어떤 응답이 되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욥이 보인 답변을 보면 매우 시사적입니다. 우리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으로. 욥이 야훼께 대응하여 말했다. 저는 압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어떤 계획도 당신에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무지한 말로써 계획을 가리는 자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제가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너무 놀라운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하겠습니다. 당신께 묻겠으니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귀에 들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버리고 나의 뜻을 돌이킵니다. 티끌과 제 위에서. 여러분들 욥기에서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42장 6절입니다. 42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보통의 해석은 뭡니까? 내가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위에서 뭐가 한다고요? 회개한다. 자, 회개.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욥의 말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다 쓸모없는 얘기를 했다. 잘못됐으니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2장 6절을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말하면서 너와 네 두 친구들이 욥의 말과 같이 욥과 같이 옳게 말하지 않았다. 라는 평가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말에 대한 해당 사항일까요? 회개한 모습 이후에 욥에 대한 말일까요? 아니면 회개하기 이전부터 말한 내용에 대한 말일까요? 네. 회개라고 보면 과거 했던 말은 다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의 주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42장 6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